샬롬. 3월 18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편 121편 1, 2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 오늘부터 사무엘상으로 들어갑니다. 1장부터 4장까지를 오늘 통독하게 됩니다.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성전으로 나아가 소리 없이 기도합니다. 그 입술만 움직이는 그 기도를 엘리가 처음에 오해했는데 하나님은 정확히 들으셨죠. 서원의 그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을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고통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헌신이 되는 이런 한나의 모습은 인간의 절박함이 하나님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어 있는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자리입니다. 2장입니다. 한나의 감사기도는 개인의 간증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는 찬양이 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 노래는 훗날 마리아의 찬가로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경멸하고 성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의 신실한 성장을 이루시는 동시에 형식만 남은 제사장직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은혜와 심판이 나란히 흐르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한 문장이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압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그 어둠 속에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죠. 세 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갔던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응답을 배우면서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듣는 자리에 선다 하는 것은 편한 말씀만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거운 말씀 앞에도 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하자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하나님 없이 도구로 사용하려 했던 이 시도는 처참히 실패하죠. 홈니와 비나스가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며 엘리도 쓰러져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형식화하고 도구화한 신앙의 결말을 보여주는 경고가 됩니다. 오늘은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정말 이 말씀, 성경이 어떤 시대를 묘사할 때 이보다 더 서늘한 문장도 없을 겁니다. 성전이 있었고요. 제사가 드려졌고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질 않았습니다. 종교의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침묵은요. 소음이 없는 그런 침묵이 아니라 막 지금 활동하고 막 소리가 있는데 정작 가장 들려야 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침묵입니다.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갔죠. 당신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엘리는 뭐라 말합니까? 나 안 불렀어. 다시 누워라. 이게 세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말하면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낯설게 익숙하지 않은 방향에서 오는데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데도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 음성을 찾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엘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는 많은 실패가 있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사무엘에게 진정한 스승이 됩니다. 가서 누워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는 자신이 더 이상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사람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신앙의 유산은 이런 방식으로도 전달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짧은 고백 하나가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웁니다. 말씀하옵소서. 먼저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죠. 그리고 주의 종이.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거예요. 듣겠나이다. 나의 자리는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 세 마디 안에 여러분 신앙의 근본 자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란 하나님께 내가 막 먼저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입을 닫고 말씀하옵소서 라고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많은 소리가 넘쳐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뭘까요? 더 많은 설교, 더 많은 온라인 설교를 듣는 것일까요? 더 많은 신앙 서적을 보는 것일까요? 더 많은 신앙 프로그램을 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유익함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사무엘과 같은 자세입니다.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말씀 자체이셨잖아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말씀으로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자세거든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우리 이렇게 말씀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펼치기 전에 여러분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오늘도 어디더라 대충 읽고 읽었다 이런 것보다도 준비한 마음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읽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통독이 지식의 그런 습득 수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마음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방향에서 들려오는지를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의 말 한마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엘리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향하게 했듯이 하나님은 종종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짧게나마 정리하거나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듣는 훈련은 쓰는 훈련과 함께 할 때 더욱더 풍성하고 깊어집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도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주님, 오늘 우리도 이름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소리가 넘치는 이 시대에서 주님의 음성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부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고요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듣는 자리 앞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